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것이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떤 문장을 접근하는데 연역적 방법과 그다음에 기낙적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연역적 방법은 주제를 놓고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당 신축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를 놓고서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의 삶 이런 것도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낙적 방법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1저자, 제2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1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럴 적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쓰고 싶도록 만들어서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저자, 성경의 1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저자로 기록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을 살펴나가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설교자의 의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어떤 선입관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을 얼마 동안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대로 아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나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애를 돌아보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한 삶이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내가 드려지고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이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다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것은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스크린 띄우실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아멘. 한번 보세요. 너는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계속 거론되고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가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은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이 있단 말이에요. 난궁불락에 이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요단강은 건너가게 될 것이고, 더하여 내가 가나안 족속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다시 점검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경을 보면은 저래서 쓰임 받았구나.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은 나타나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만약에 어떤 질병이 문제라면 대형 병원에 아는 의사, 교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시 법원에 검찰청에 아는 분이 없습니까? 경찰서에 아는 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지인 중에서 도와줄 분이 없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군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 보셨죠?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은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병법에도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요, 조직 관리와 군사 전술에도 탁월한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는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9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딴 사람에게 미쳤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되는 걸 봤으면 다른 사람도 나도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들 만들어 참여해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공동체를 죽여버려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의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두 가지 이야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을 9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두방도 떠지 않아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 말씀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건강한 믿음이다.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야 돼요. 성경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예. 이 소리를 증폭시키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게 들리나요? 이거 여러분 치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증폭되어서 들려요. 여러분 귀는 듣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아는 의사 없습니까? 대학병원에 교수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경찰서에 아는 분 없습니까? 검찰청에 아는 분 없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좀 이런 유사 사업에서 또 도와줄 분이 없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무릎 꿇고 선포하고 괴롭고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입으로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은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이 말씀 보세요. 보라 하시는 말씀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다시 잘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가, 주의 언약궤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여러분 주님께서 앞장서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단강은 여러분 범람하고 거기는 인간적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12개를 갔다가 그거를 한 곳에 돌 무더기를 탑을 쌓아요. 그리고 후손이 물어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큰 기적을 베풀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12절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본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면 기적 본다는 거. 아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물이 갑자기 딱 멈춘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이 말을 먼저 보라, 이 말. 온 백성 앞에서 외친 말에 보라, 이게 보라. 주의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건너가나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믿음의 사람, 낙심되고 좌절하고 괴롭고 그런 환경 아닙니까? 보라,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저 가나안 땅, 저것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많은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마찬가지.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2월 중순, 3월, 4월 그러면서 2019년이 지나갈 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교통사고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 받았습니까? 안 그런 보장 받았습니까? 예.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기야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한 인생길을 가요. 그러나 순종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순종하면 행할 길을 알리라. 문제가 아니라 행할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할지라도 이 백성은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나보지 못했어요. 그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지 못한 길이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5절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형제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기적을 베풀리라. 기적을 베풀리라. 순종하기만 하면 행할 길을 알리라. 기적을 보이리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관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14절, 17절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14절, 17절 말씀은 이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환경으로 찾아오서 말씀하세요.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상황으로 말씀해요.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암이 걸렸어요. 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 봤습니까? 저는 언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바로 옆고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대목으로 나왔어요. 저도 아차하면 거기 들어가 뻔했는데 그 앞에 섰어요. 보니까는 뭐 비참해요. 비참해요. 사람들이 웅성삼아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차가 오는 거 보고 저는 또 길을 갔는데요. 그때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통사고 어떻게 났냐면요. 반대편 차가 중앙차선을 넘어가지고서 그냥 뒤를 봤더라고요. 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차가 엎드려서 차에서 나오지만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내가 운전을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14절 17절의 복을 받게 돼요. 자, 14절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낸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말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기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갑니다. 백성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많아져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까지 갔어요. 갔죠. 이제 거기서 이들이 보세요. 장막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나는 거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제사장 모습을 우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 때는 명령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명령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갈라놓고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은 그런데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요단강의 현실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것이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들이 저벅저벅 요단강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들이 바보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러면 그냥 휩쓸려 가게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이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이죠. 순종이죠. 이걸 깊이 관찰해야 돼요.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물길이 출렁거리는 요단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길은 가야 되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은 사건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인생 여행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목회 현장에도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아니 계산을 한달 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계산했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되나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계산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런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건너간다 것인가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7 족속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말한 예화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총명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보고 총리와 반백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신앙 내용이,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면서도 3번씩 하나님께 안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다가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자의 입이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못 열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니엘은 구원을 받고, 다니엘은 모험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때에 사자에게서 올려진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세요. 자, 22절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 조금도 상하지 못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더니 그들이 사자가 모이는 우리의 그들이 발이 닿기도 전에 물어가지고서 그 뼈까지 부러뜨렸더라. 문제 속에 여러분 함께 떠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나는 물이 그쳐서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곧바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6절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강물로 들어가자마자 16절 본문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바보입니까? 제사장들이 맹인입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까? 제사장이 인간의 상식대로 판단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거 순종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나보고 가라느냐? 제사장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나야 왜? 불평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제가 가끔 엉뚱한 질문해서 곤란하게 하고 그러죠.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거예요? 자, 누가 좋은 겁니까? 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뭘 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순종하라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생각에 매여요. 자기 고린전서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끌려가요. 사람이 벽인지 압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학습됩니다. 학습.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것.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시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으로 갑니다. 요단 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요단 강이 끊어졌습니다. 그 장소를 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장소가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 즉 사해 근처 27km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저거를 여러분 지도로 보면은요, 저것이
27km까지 저 대청댐을 막으니까 대청댐 근처에 있는 모든 주변의 땅들이 물속에 다 잠겼어요. 이것처럼 그때에 요단강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니까 멀리 떨어진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거기까지 물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가기만 하면 이제는 점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다른 교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구원론을 보게 되는데요.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은 여러분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 요단강 건너기 이 사건을 표현할 때에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홍해 건너기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 이 표현이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출애굽기 세대, 애굽에서 이 백성이 나와서, 그리고 이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들이 체험했어요. 그처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을 듣다가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오두방정 떨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조리 죽음을 닫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여러분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의 이 구원 역사와 광야 세대의 이 요단강 건너기 사건은, 이것은 똑같이 구원 역사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갖고서 문에다가 그걸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도 아마 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피 바른다고 그러나 그걸 믿으라고 말하나,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밤에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들어가는데 피를 바른 문에서는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넘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런 다음에 이 백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백성이 홍해 바다로 지나가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또 뭘 말하는 거냐?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 세례 받았다 그래. 구름 기둥 밑에 있던 거 세례 받았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할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갖가지 은사, 은혜들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을 감당할 때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1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4절 17절 말씀은 거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기적이니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